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371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부터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가게 되는데 먼저 사사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기 5장이 마칠 때 사사 드보라가 있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공격 속에서 7년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앞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고통들에 비하면 정말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미디안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거나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취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숨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먹을 것마저도 남지 않아서 엄청난 궁핍과
가난 속에서,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과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처럼 미디안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유행의 공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궁핍하였다라고 말씀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서도 결핍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왔지만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가질 수가 없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실과 허무의 시대.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우리는 기도원을 통하여서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가난 속에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상실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죄책감, 거기에 대한 애통함은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합니까?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그들의 배부름, 그들의 안위, 세상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은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궁핍, 내 고난, 내 갈등, 내 어려움, 이거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는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기보르 헤아일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는데, 기보르라고 하는 말은 크다, 강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일이라는 말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을 했다고 지금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미디안을 무서워해서 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하고는
분명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큰 용사라 말씀하신 까닭은 진정한 큰 용사이신, 정말 강한 힘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큰 용사라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백성들의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시는 건 우리가 볼 때 분명 부당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 오늘 기도원과 같은 좌절의 경험들을 한 번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그런 과정들 속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 삶들을 살아가는데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지, 왜 매번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해야만 하는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함과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든 내 삶에 고단과 아픔이 있게 하시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왜 우리의 삶은 쉬워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선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의 삶은 쉽게만 되어야 하고 편하게 되어야만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옳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도
또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푸른 불밭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길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푸른 풀밭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길에 있는 그때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볼 때 푸른 풀밭이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제안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누군가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누릴 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간 이들은 나쁜 일을 당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광야에 거치는 길을 걸을 때, 그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모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직접 맛보았어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그 상황에서 맛보아 알았다고요. 우리가 정말 나도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정말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광야길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나 풍파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보기는 보고 알긴 알아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기도원의 불평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가 보고 싶은 하나님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거기에만 멈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고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과 우상들이 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세상의 복을 약속해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오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내가 바라는 어떤 평안한
어떤 삶의 모습들, 땅의 종교들은 다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도원도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만. 그러니까 기도원이 볼 때,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은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은 내가 원하는 평안을 줘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시켜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해결해 줘야만 신인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갖는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은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삶을 걷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고요, 미단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은 결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정말 신인가에 대한, 정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괜히 고생해서 죽음을 당하느니 그러진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싸워서, 미디안과 싸워서 헛된 죽음을 당하느니 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정말 신이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제사를 받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신이면,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받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은 인위적이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불은 우리의 이와 상식을 초월해 있는 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일 때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이렇게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연적으로 붙는 불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연소해서 태워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길은
우리의 이와 상식을 초월해있는,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있는 그런 불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보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원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오늘 기도원의 목전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얻은 기드온은 그때서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압니다. 이제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눈이 뜨여지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내가 그렸던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려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 벗겨졌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로 하여금 보이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알의 제단을 걸고 아사라의 우상을 찍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팍 믿게 하신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만 가능해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기드온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잘못 알게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의 모든 땅의 종교들과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죄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별과 달을 섬기고 우상화 만들고 자꾸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5절까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우리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우리 안에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었어요. 누구라도 원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지혜와 그 지식들이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통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실에 대한 아픔조차 못 느끼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중요하게 들려지질 않아요. 누구도 이 성경을 읽으려 하질 않아요. 누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성경은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교회 올 때 무거워서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안 읽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늘 언제나 괴롭고 늘 언제나 어렵고 늘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밖에 되질 않아요. 배우려 하질 않아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30분 설교 듣는 시간들도 어려워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설교 들으실 때 1시간, 2시간도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30분도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30분도 길대요. 그래서 15분, 20분 설교할 때도 반 이상은 세상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꾸며져서 강단이 해이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가슴을 치질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기쁨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